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믿는 자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자들의 날마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기가 나왔으니까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죄하고 죄가 아닌 거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하고 불법하고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섞여 있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공존하지 못해서 불법을 어떻게 하나요? 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합니다. 어디로? 교도소로. 그잖아요. 그리고 불법이 없어진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과연 정의로운가요? 아까 큐어 축제도 나왔는데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멀쩡하니까 정의롭다.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다. 평화로운 사회다.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건 죄가 조금도 없는 게 거룩이거든요. 죄하고 거룩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목적이시거든요. 걸리는 게 뭐가 걸려요? 죄가 걸립니다.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셔야 되는데 가로막는 게 뭐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신 게 뭐였다? 그러면은 죄를 대속하는 방법. 죄를 속죄하고 그러면은 죄가 없어져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 그 다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 일종의 중매쟁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람 가운데서 선택됐습니다. 그죠? 아무나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론 계열, 그 중에서 레위 지파, 거기에서 투표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죄 있는 사람하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하고 간극이 있는데, 고급진 용어인데 간극이라는 게, 간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간극이라는 게 간격이란 말하고 혼용해서 써요. 뜻이 거의 비슷한데 문학적으로 쓸 때는 좀 달라요. 간격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물론 인간과의 거리도 간격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어느 일정 떨어진 그 거리를 간격이라고 그러고요. 극히 가까운 걸 간극 그래요. 간극. 그래서 간극이라는 게는 물리적인 거리 플러스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인간관계의 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극은 대부분 어디냐면은 손끝, 이게 간극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 간극 안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 이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절대로 내 간극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게 내 안전거리예요. 차로 말하면 간극이 어디냐요? 조수석이 간극이에요. 뒷좌석은 간극에서 벗어난 거고. 그래서 제가 옆좌석에 누가 안 태우잖아요. 그게 간극이에요. 그러면 내 간극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문학 공부할 때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합평회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은 12시 보통 그 3시, 4시에 헤어져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카풀에서 이렇게 가고 그러거든요. 몇 커플이 그렇게 눈이 맞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왜? 간극 안에 들어왔거든요. 간극 안에 들어오면은 무장해자가 돼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몇 번만 조수석에 타고 다니면은 그 옛날 말로 정분이 난다고 그러죠. 정분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조이었을 때 청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니들 저축하지 말고 차를 사라. 결혼하고 싶으면 저축을 하고 집을 얻는 게 아니고 차를 먼저 사라. 그리고 조수석에 태우고 데이트를 해라. 그래야 결혼하지. 돈 모으면 절대로 결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간극이에요. 그 간극을 메꿔줄 게 누구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 대표성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죄인이니까 속죄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대제사장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전번에 빼먹고 가갖고 이걸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 조건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저게 천사의 나팔이란 꽃이래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천사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룩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면은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긍휼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민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천사는 마음이 고와가지고 우리를 어여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거다. 천만에 그게 아니고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공의대로 집행을 합니다.
연민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공의대로. 그래서 연민과 긍휼함이 없다. 천사는. 그리고 천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걸 넣어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까먹어서 배가 고파갖고 자, 대제사장들이 실패를 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은 실패를 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됐나요? 사사기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사무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엉망진창인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거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서 상에도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대제사장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셨나요? 인간 대제사장이 실패했으니까 다시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앞부분만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거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문맥대로 하면은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림 사람에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문맥대로 말하면 사무엘이고요. 더 말하면은 사무엘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왕이 그게 이제 35절 그때 보면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됐고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충실한 대제사장은 문맥상으로는 사무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 대제사장 시대는 가고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 시대가 왔다. 이걸 모형이나 그림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주구장창 계속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봉을 했죠. 대제사장이 결국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신봉해가지고 그릇된 길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자, 본문 제가 전부 읽은 게 드물잖아요. 본문을 전부 읽은 이유는 뭘까요? 본문을 두 번 다시 읽지 않기 위해서. 본문 속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적합한 사람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과 인간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에요. 결혼을 대충 어떻게 했나요? 중매를 해서 했어요. 중매는 누가 하나요? 두 집안을 잘 아는 사람. 보통은 친척이 하죠. 근데 속속들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파가 중매하는 늙은 여자 노인을 매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신부집에 갑니다. 왜요? 정말로 중매쟁이가 말한 게 맞는가? 그걸 확인하러. 지금이야 이렇게 젓가락같이 날씬한 사람을 선호했잖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미인이었다? 부잣집 맏며느리가 미인이었다. 다 그렇잖아요. 윤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그래요. 엄영란도 그렇고 빼짝 마르지 않았어요. 전부 이렇게 오동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파가 가갖고 뭘 봤다? 신부감이 정말로 들은 대로 일치하는가? 몸매도 봤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식욕도 봤고요. 하나 빼뜨리지 않고 본 게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신부 후보가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변태처럼 본 게 아니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오줌 누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갖고 소리가 졸졸졸졸 나는가 폭포처럼 나는가 이 소리를 들렸어요. 그게 그 아기를 그 생식기가 강하고 약한 거 그게 나침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졸졸졸 그러면 너는 아니야.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게를 이은 게 첫 번째 순서였잖아요. 일본 순서. 그러니까 몸매도 몸매는 이제 그 날씬하면 안 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기를 푸짐하게 펑펑 낳을 수 있는가, 순풍씩 낳을 수 있는가.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봤던 게 엉덩이를 봤고요. 오줌 넣는 소리를 봤고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합격하면 와갖고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중매 역할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누구하고 누구를 중매를 시켰다? 예수님의 신부를 택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켰다. 우리가 예수님 신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분이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 조건이 이스라엘 지파다.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성육신을 하셔야 됐다. 사람이 되셔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다른 게 뭐다? 아론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로 태어나셨다. 다른 점 그거죠. 대제사장 두 번째가 인간성이잖아요. 긍휼과 연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긍휼과 연민이 있으셨나요? 자,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예수님은 긍휼과 연민이 있으셨나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전부 겪으셨죠. 세례 받자마자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죠? 그런데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연민이 극도로 나타난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죠. 마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제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사들은 자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자,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단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어떤 기도를?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내게 닥친 이 고난을 닥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첫 번째는 응답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죠? 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이건 응답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건 응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응답일까요? 예수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긍휼과 연민을 겪으셨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까지 드리셨다. 그런데 이제 인간 제사장의 연민과 공의력이 다른 점은 뭐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 대제사장은 선택하고 누가? 투표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성육신 돼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줄 사람은 누구?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사람이 이걸 속속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직무는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로 완성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다? 중보를 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전부 속죄하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 된 대로 살았으면은 더 이상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다? 로봇이 아니고 머릿속에 자아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그런다는 걸 아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고 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간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간극 안에 들어왔다면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간극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꼬맹이들이 좀 머리가 커지면 그러잖아요. 안아주면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꼭 그 형상이에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간극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어디라고요? 이웃 아저씨 품, 이웃 아줌마 품이잖아. 간극 벗어나면은 그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 안개 공동체,
가나안 송도다. 신랑의 품에서 벗어나면은 더 이상 신부가 아니죠. 그잖아요. 예수님의 품은 어디다? 예수님의 간극은 어디다? 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품이고 간극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인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안개 공동체하고 가나안 공동체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그걸 대비하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개 공동체하고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므로 음녀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간극 안에 있나요? 간극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요. 이게 예수님의 간극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간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더 쉽게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간극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전도하기 가장 쉽다. 왜?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고 섬겼기 때문에 김일성 자리에 예수님만 교체를 시키면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무 의심 없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요. 이단에서 물질공세 이렇게 하고 가모니술로 하니까 거의가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뭐 김만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김신조 같은 사람들. 김신조 알아요? 옛날에 114 때 청와대에 이렇게 하러 왔던 그런 사람들. 나중에 목사가 됐었는데 이단 쪽이죠.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간극을 벗어나면은 예수님 자리에 이단 교주를 대입하고 오냐오냐 해주면은 금방 넘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이단들 주 표적이 누구라고요? 새신자가 아니고 기존 기독교 신도들이에요. 기신자. 이게 그 사람들의 표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의 간극 안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간극 안에 있어야 돼요. 한 간극은 예수님 품 안 신앙 공동체고요. 또 한 간극은 누구? 배우자 간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배우자 간극을 벗어나 가지고 견눈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런 유혹 못 받아보셨어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당해봤는데. 아니 저기 그랬잖아요. 현대인이라면은 결혼 말고 부인 말고 남편 말고 애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현대인이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내 초등학교 친구, 여자친구 하나가 진지하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노라고 그런 걸 서슴없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물론 제가 이제 목사되기 이전 이야기지만은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주님의 간극을 벗어나기 쉬운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극 안에 있어야 된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한다? 사탄이 낼름 삼킨다. 오늘 보면요. 자, 9절 보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온전하게 된 게 뭘까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셨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죠. 죄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돼서 우리가 죄인 됐고, 구원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똑같은 금방 9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지금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다? 8절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셨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